예, 아쉬움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 8시에 8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죠? 그래서 저녁만 되면 6시 이후면 뭘 먹으면 안 돼 하고 금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온 얘기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정오에 섭취하는 칼로리와 밤에 섭취하는 칼로리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리고 한밤중에는 섭취한 칼로리를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식사는 비만을 부른다라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를, 연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3년에 오리건 보건대학의 동물 실험에서 야간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낮에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살이 찌게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동식물의 동물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에 잘 먹는 사람 중에 비만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이 생기죠. 밤에 먹으면 살찌던데 하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앨런 스파크 헌터 대학 영양학부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낮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도 아쉬움 때문에 또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충분한데 또 먹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보죠. 다들 그렇게 안 그래 보이시는데, 그리고 게다가 밤에 음식을 파는 곳은요, 주로 이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파는 것들이 많죠. 햄버거 가게 등 패스트푸드 가게라는 점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낮에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밤에 나도 모르게 그 1% 부족한 게 자꾸 좀 허전한데, 배는 안 고픈데 허전한데 하면서 먹는 것들이 다 살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먹고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치 않는 몸도 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저녁에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 1%의 아쉬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민의 삶 가운데 그래도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1%만 있다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문을 열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으며 경험했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그는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의 열정적인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다소 지방은요,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청년기를 보낸 바울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헬라 철학과 종교 제의식에 친숙해졌다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의 위치나 학문적으로 봐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죠. 압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로 사역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러한 자신의 위대한 부분을 자랑하려고 시작된 본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삼성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낙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마치 자기가 이 위대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랑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을, 아쉬움을 이야기하고자 시작된 본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발견하셔야 돼요. 다 갖추고 있지만 부족한 그 1%, 그 1%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외경, 바울과 테글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서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신장이 작은 사람이었고 머리에는 숱이 별로 없었으며 다리는 휘어졌었고 몸은 건강은 좋았으며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고 그리고 코는 약간 구부러져 있었으며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때로 사람처럼 보이다가 때로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외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위의 외경에서는 건강은 좋아 보였다 묘사하지만요, 바울 자신이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이래요. 자기 몸에 있는 그 고통이 사단처럼 다가온대. 사탄처럼. 그 함과 이로 인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기록을 볼 때 바울 자신도 참으로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자신의 육체에게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나에게 그 한 가지 내세우지 못할 부분이 있었는데 육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쉬움이, 육체에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건강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학벌입니까? 바울도 가져보지 못한 물질입니까? 아니 바울과 비교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십니까? 아니 바울도 가져보지 못한 자녀와 가정에 대한 자랑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만 시간을 드리고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하면은 준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랬습니다. 또 그 이야기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아쉬움이 혹시 무엇입니까? 마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나약함으로 고민하고 번민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고민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혹시 바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3번 아니 100번을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아쉬움 때문에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없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같이 느껴야 하는 것은요, 바울도 우리처럼 어려움 때문에,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너무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3번 죽게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3번만 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그에게 문제가 있었고 우리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걱정 없고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아쉬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 종류가 우리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그에게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쉬움을, 인생의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아버지께 벗겨주시기를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이르되,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들, 바울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사단, 내 육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 사단과 같은 육신의 고통을 좀 벗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셨던 그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가시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의외의 답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답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바울이 한 번에 말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되새겨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건 뭐냐면요, 주님, 그거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아픔만 조금만 없었다면 저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가지 못했던 그곳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내 겉모습이 조금만 더 훌륭했더라면 주님, 지금보다도 더 큰 사역이, 아니 내 모습만 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만 없다면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반문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아니 조금만 물질이 더 있었다면, 내 아들이 딸이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였다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역이, 아니 우리 집을 보기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 1%를 좀 걷어가 주십시오. 아쉬움을 나에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더 엄중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인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며 나아갔지만 그 약함을 회복시키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처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그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감당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아쉬움, 그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 걷어가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아쉬움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고통 중에, 아쉬움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쉬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완전해지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역으로 자신의 괴롭히는 그 가시로 인하여 이전에는 힘들고 슬퍼하며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슬픔과 괴로움 또 아쉬움은 물러가고요, 그것이 자랑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내게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바울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성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아쉬운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와 같이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아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도 그랬지만 그 이유가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인하여 고난이 아닌, 가시가 아닌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며 그로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 또한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2000년 전 바울이 가졌던 기쁨과 온전함이 우리의 기쁨과 온전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이제까지 부어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으로 인해, 약함으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고요,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강하여짐을, 아니 이제 더 이상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이 나를 정복할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이 곧 능력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이것이 곧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정답을 붙들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힘이 있습니까? 그 기업은 힘이 있습니까?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인은 얼마가 됩니까? 눈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겉으로 훑어봐도 알만해요.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입니다. 가난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당신의 그 교회야말로 힘이 있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당신의 기업이, 가정이 행복하고 힘이 있고 강한 기업이요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답을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함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 가정, 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는 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그 구성원의 능력과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교회는 하늘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한 부흥 강사가요, 어떤 교회의 집회에 앞서서요, 그 교회로부터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무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 직원은요, 부흥회인데 너무 제목이 평범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누가 올 것 같지 않은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재차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게 없을까 하고 또다시 사무 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사무 직원이 물음에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소리를 냅다 지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묻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목사님 말을 듣고 있던 사무원이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면 됐죠. 여러분이 1%가 부족하든 10%가 부족하든 뭐가 아쉬우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쉬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깊은 비밀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그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나눌 수 없는 그 아픔 또한도 알고 계십니다. 그 1%, 그 아쉬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쉬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여호와가 목자 되심이 충분하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부부의 관계에 하나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